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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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목적지가 선명해지려면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됩니다. 선명하게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영혼의 목적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의, 그러니까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유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행복 안에서 함께 즐겁게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첫 번째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 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너는 거룩하다고 찬송해? 그런 구절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선하시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복을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그 피조물들에게 나타내고 그 행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깊이 깨달으면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누리는 행복,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시다고 외로워서 못 살거나 우울증 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혼자 계셔도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려고 그 행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령하다.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좋은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근데 그만 천사가 타락을 하죠. 천사가 타락한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게 사망, 또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지옥 불구덩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을 부린 거죠. 하나님만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찬송을 받고 싶다. 그리고 교만을 떨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 착각, 자아도취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상에 먼저 있었다는 거. 그 죄의 발상지는 처음으로 죄의 시작은 바로 타락한 천사다. 그 모든 타락한 영들을 다 몰아내신 곳이 어디요? 이 지구란 이 우주란 말이죠.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령, 악한 영, 마귀, 귀신들, 이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으로 다 쫓겨난 겁니다. 음부죠. 그때는 음부.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흑암, 그 음부, 바로 그것들을 다 흑암에다가 이 음부에다가 다 가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여줘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줘도,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로 대우를 해줘도,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 그것을 알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땅이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세상은 다 치울 거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그렇게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나중에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영혼들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어떤 기사도 없고 어떤 예언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어, 다 끝이에요. 그것으로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종료입니다. 종료. 그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여행을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내 영혼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 나라다. 이 세상 없어지면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 시험 들거나 예수님을 멀리 하거나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거나 할 이유는 아예 없어집니다. 때때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나의 순례자의 발걸음은 절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비단 저만 이 내용을, 이 주제를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 복음적인 교회들은 거의 오래전부터 목사님들은 다, 교회들은 다 이것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면 모든 것은 다 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통치를 받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거고, 육신을 떠나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은 죽으면 영원히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통치를 또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지 않은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곳, 그냥 영원히 무방비 상태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곳, 하나님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지옥이죠. 긍휼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야,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나라 완성이구나. 그 나라가 완성되면 모든 것은 다 종료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목적지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마지막 완성하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나라는 진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그 참된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깊이 알고 있는가, 그 은혜를 얼마만큼 내가 실감하고 있는가. 어제 셀장 실장님들 어제 교육 때도 앞부분에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은 안 만큼 십자가의 은혜도 커지는 거다. 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로, 내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어떤 죄,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죄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죄 하나가, 그 하나 가지고도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큰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양상들, 그렇죠? 죄의 뿌리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신앙,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것, 그 근성이 강할수록 죄는 많이 발산되게 되죠. 죄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저질러 버린 그 죄를 어떤 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앞으로는 잘 살게요. 앞으로는 드라마를 봐도요 절대 마음 안 뺏길게요. 앞으로는 어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화를 봐도 이제 뭐 마음은 뺏기지 않을게요. 순간 마음 뺏겼어도 뭐 그건 그거고 얼른 주님을 바라볼게요. 그런 노력들, 그런 고민들, 그 노력과 그런 고민들은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라는 내 양심이 지금 살아났다는 겁니다. 양심이 다시 새로워졌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것을 정말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어떤 죄든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장애물이 되고 나를 지옥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그 죄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끝장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천국 못 가고 나는 지옥이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죠.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으며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지은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겠냐.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따따따 방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용을 의지하지 않고서 완벽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어야 그 내 영혼의 목적지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선명해야 그 소망을 이루려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밝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저나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받고 자녀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자녀가 될 수 없고 절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그 천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과 고난을 맛보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절절절절 남아있는 거지. 늘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없으면 타락입니다. 그거 있어야 천국 가고 그 은혜, 그 사랑,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천국문 열립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을 빨리 되찾는 것, 그 놓쳤던 것을 빨리 되찾는 것, 그 은혜에서 벗어났던 상태에서 빨리 그 은혜 안에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겁니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아주 진리 중에 진리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초다, 아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거 있느냐 없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냐, 이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타락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그 은혜를 계속 삭감시키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지우기 아주 바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감사, 그걸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그거 안 뺏기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안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다, 맞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세상이 우리의 이런 소망을 알긴 하겠냐고요. 전혀 못 알아듣겠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런 모임도, 이런 찬양, 이런 신앙 활동조차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들어갈 장소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꼭 나를 데려가셔야 되고 내 목숨이 끊어지면은 내 영혼이 꼭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 내 영혼의 최종, 바로 그 종착지, 내 영혼의 최종 목적지는 그 하나님 나라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함,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안 되지만 안 돼도 깨끗하게 해보려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게 되죠. 뭐 이거 하면은 뭐 지옥 가고 안 하면 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유치한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 이거 주님 싫어하니까 버리자, 하지 말자, 이렇게 신앙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는 것, 안 마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술을 이것도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이 한 잔 하는 게 잘 안 끊어지네요. 하나님 언젠가는 다 이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다 정리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하나님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것과는 판약에 다르다고 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십자가 은혜가 더 내 안에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실감이 나면은 그것마저도 그래, 주님이 이것마저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라고, 이거 버려, 치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 우리가 완벽해지거나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 양심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 길로 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슴을 치죠. 그 길로 가고 싶고 그 길로 가긴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 또 넘어지고 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혈기와 짜증과 그 또 세상 욕심과 이런 것들이 늘 또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곁길래 가게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 뭐예요? 나 왜 이 죄를 버리지 못할까? 나 또 왜 그럴까? 내가 또 왜 세상을 붙잡을까? 내가 왜 물질을 붙잡을까?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 내가 또 왜 정욕적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내 영혼이 근심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애가 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을수록, 주님 만나고 싶을수록 그 근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왜 또 내가 오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또 오늘 짜증을 부렸을까? 또 내가 오늘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왜 그럴까? 막 후회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줄 자가 누가 있을까? 내 입에 좀 멍에 좀 누가 씌워줬으면 좋겠다. 막 이걸 막 미싱으로 밀어버리고 싶죠. 미싱이 뭡니까? 재봉틀. 이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입술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그런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이런 나 그저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 영적인 근심이어야지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왜 합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근심이 일어나죠. 그거 얻어야 되는데, 그거 성취해야 되는데, 그거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가져야 되는데, 그거 높아져야 되는데, 내 명예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될까? 그 욕심, 탐심. 그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그것은 사망을 이룬다. 사망. 세상 것을 더 갖지 못해서 근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내 영혼의 죄 때문에 근심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그렇죠. 애가 타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죠? 변명하게 하냐.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나. 나는 얼마나 그걸 변증하게 됐냐고. 얼마나 분하게 하냐. 내가 왜 또 그랬을까. 막 가슴을 치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런 정결의 성결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유리창을 차를 세차를 하고, 차를 쫙 세차를 하고, 야, 안에 에어도 다 풀고 진공청소 다 빨아들이고 막 하여튼 앞유리 안팎을 다 닦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쫙 갔는데 이 지나가는 이 철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유리에다가 그냥 덜컥 새똥이 쫙 깔렸어요. 그죠? 선명하죠. 또는 깨끗하게 유리를 닦았습니다. 창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와, 유리 정말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았지?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거 깨끗한 유리에 손바닥 하나만 찍어도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유리창을 닦으신 분들은 가가지고 아이고 아쉽죠. 이거 정말 깨끗하게 닦았는데 누가 이렇게 손자국을 냈을까? 닦기 전에는 손자국 보이도 않았겠죠. 닦으면 닦을수록 그냥 지문 하나도 크게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딱 죄의 때가 묻으면은 불편스러워요. 불편스러워. 빨리 예수님 앞에 고발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자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그랬습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미스가 났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막 안타깝죠.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주님 앞에서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구나 주님 앞에.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씻어버리고 다시 결단을 하고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이 길로 가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왜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결을 향해서 정결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 씻을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서 천국 가고 들림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워지고 예수로 온전히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음행은 육체의 음행과 함께 마음을 세상에 뺏긴 영적인 음행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마음에 뺏긴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 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중심에 왕으로 임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걸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뺏긴 것,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간음, 음행으로 치부를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마음 요구하지 않죠. 이웃집 여자에게 마음 요구하지 않죠. 자기 아내의 마음은 늘 확인하고 싶죠. 더 그 사랑이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 후퇴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죠. 자기 와이프니까. 남의 여자가 나 흠모하는 건 기분 나빠요. 그죠? 징그럽죠. 징그러워. 야 나는 결혼했어. 나는 내 아내뿐이야. 근데 이웃집 사는 여자가 자꾸 나를 흠모하면은 싫죠. 징그럽죠. 그게 은근히 그 즐기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한 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꼭 들어오게 하시고 보니까 침상에 던져서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 되찾아오신대잖아요.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너 책임지는 거, 네 영혼 책임지는 거, 네 부모 아니야. 네 영혼 책임지는 거, 네 자식 아니야. 네 영혼 책임지는 거, 네 애인 아니야. 네 영혼 책임지는 거, 네 남편 아니야. 네 영혼 책임지는 거, 네 아내 아니야.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 아내에게 다 잘하십시오.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는 중요한 겁니다. 주인은 예수시다. 돈이 네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고 좋은데 뭐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돈이 주인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돈이 네 영혼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항상 좌정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침상에 던져서라도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침상에 던져서라도 병석에서라도 꼭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어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도 제가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 이 깨닫지 못해서 뭔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요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꼭 징계라도 해가지고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둔해서 미련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꼭 징계라도 하셔가지고 꼭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만큼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간다. 회개한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 회개. 어제 나누신 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의 뜻은 뭡니까? 이 단어의 뜻은 회개. 또 나왔습니다. 돌이키다, 고치다. 또 그 앞에 뉘우치다. 뉘우치다, 뉘우치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가 이제 회개 중에 이제 뉘우칠 회죠. 회. 자, 개자는 돌이키다, 고치다. 뉘우쳤어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이제 회개 중에 회까지 온 거죠. 자, 회개 중에 이제 개까지 가려면은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 유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놓는 것이, 멈추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죄와 분리됐다는 것이고 죄와 끊어졌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죄에 대한 행위가 여전히 있으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뭐 반성할 수는 있고 뉘우치긴 하겠지만 아직 죄를 버리지는 않은 겁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 부리듯 부리는 것을, 이게 죄의 종이라고 하죠. 잠깐 실수하고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분리시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 죄에 지배당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지금 죄에 지배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또 넘어졌구나. 또 죄를 또 분리시키고 또 거룩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 죄에 그냥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 죄가 자꾸 내게 주인 노릇하면 이 죄도 내게 주인 노릇하고 저 죄도 나를 주인 노릇하고 계속 그 죄가, 여러 가지 죄가 내게 주인 노릇한 만큼 내 심령은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겠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가겠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그래서 지옥 가니까 죄는 늘 돌이켜야 되고 매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1차적인 회심, 1차적인 회개죠.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회심, 이 회개는 구원의 회개죠. 누구나 다 그 구원의 회개는 기독교인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물론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심이, 구원 회심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구원받을 회심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건 단회적인,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딱 한 번, 일생에 딱 한 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것, 그 회심은 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결과 거룩을 향해서 계속 버리고 또 고치고 가는 게 이제 성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죽고 매일 또 나를 버리고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 길로 가야 되냐?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새록새록 매일 새로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회개한다는 것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분명히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임금 삼아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작정했는데 또 어느새 내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내 영혼의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 삼았어요. 세상이 내 영혼 책임지지 못하죠. 또 내가 왜 다른 주인을 섬겼을까?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런 일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없어야 되는데 혹시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면 빨리 그거 쫓아내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건 예수 믿고 나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이 절대 되면 안 되는데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구나. 내가 왜 그 주인을 쫓아갈까?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자는 천국 가고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천국 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구나. 회개가 이루어진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이 그거구나. 주일날 어떤 세 가족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어느 죄까지 다 기억해서 다 회개해야지 천국 가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죄의 근성을 버리는 게 진짜 회개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지워버립니다. 다 씻어버려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과거에 막 집착하게 만들죠. 이거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 역사구나. 과거 일로 정죄받게 만드는 거, 이거 귀신 역사구나. 넌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날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그 피로 씻어버렸다. 그러나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근성이 여전히 내게 남아서 자꾸 그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과 싸우는 것이고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회개죠. 왜요? 왜 그런 것을 자꾸 버리려고 합니까? 그게 커지면 지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주인인 줄 알아요. 욕심이 지가 주인이 돼버리면 지가 내 주인인 줄 알고 그 욕심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미움이 지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나를 질질 끌고 미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 그래서 침상에 던져서 다 버리게 한다니까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미움, 증오 그거 다 죽음 앞에서 다 부질없구나. 다 쓸모없구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마음속에 아픔이 많고 섭섭함이 많고 늘 울적하고 이러신 분들은 빨리 예수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늘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계속 그 사랑 묵상하십시오. 사랑에 들어오면 우울증이 사라지거든요. 계속 마귀는 정죄할 것이고 또 막 늘 남 탓하게 할 것이고 또 계속 지난날의 상처를 또 마귀라는 놈은 더 끌어당겨가지고 또 기억나게 할 것이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할 것이고 이 귀신이 계속 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 그랬어, 그때 힘들었어, 그때 아팠어, 그때 상처받았어, 그때 난 힘들었어,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꾸 귀신은 과거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침상에 던져졌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때도 그게 지배합니다. 그 어둠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고 못 나오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해결하라고.
다른 것보다도 더 이것이 급합니다. 내 영혼 언제 호출하실지 모르겠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증상이 남보다 두드러지거든 그게 더 급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 더 크게 급한 겁니다. 그런 분들 보여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기다리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권면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또 곡해하고 또 정죄받고 또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나무란다고 생각하고 또 책망한다고 생각하고 더 짓눌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깨닫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그럼 목회자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려요. 그 의지 앞에 그 마음문 앞에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 치료해 줄게.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다 아픔 상처 다 씻어주고 청소해 줄게. 그러니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좀 모시면 안 되겠냐. 예수님 늘 마음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한 주인을 섬기도록 주님은 늘 놓고 하신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짓는 그 죄 이것들도 빨리빨리 버려야죠. 왜요? 그게 지가 주인인 줄 아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죄가 커지고 또 커지면 그 죄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그 죄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걸핏하면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로마서 6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은혜 아래 있을수록 버젓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수 없죠. 속아서 때로는 못 이겨서 죄 짓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버젓이 괜찮아 뭐 이 죄 좀 짓는다고 뭐 문제가 돼? 라고 하면서 버젓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럴 수 없어진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냐? 아니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몰랐을 때는 몰라도 실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도 가슴 칠 일인데 버젓이 알고 뻔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어진다니까요. 그 은혜가 복음이 죄를 끊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죄를 끊게 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막 분노가 나고 이런 분일수록 그래서 복음 안에 더 들어가야 되고 은혜 속에 더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의 도의 초보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영적인 다음 수준으로 절대 못 넘어갑니다. 심령의 열매는 이것을 넘어가야 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이래. 그 죄와 싸우는 것 그 이상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해버렸다. 죄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나를 아주 종살이 시킨다. 죄가 주인 되고 나는 죄의 종이 됐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것이.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왜 하나님과 떨어진다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길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 씻을 기회를 준다. 그 내종론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 가냐, 어차피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하면서 회개를 절대 구원의 조건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해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정론자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무수한 주의종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갔단 말입니다. 뭘 안 해서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행동의 열매로, 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최후 인생 마지막 날, 그 전에 꼭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다시 말해 늘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기 전에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더더욱더 회개는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야 된다. 죄와 좀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니까. 최소한 죄의 종은 되지 마라. 아셨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색에다 던져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은 그 기회가 없다는 이 한 가지 차이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회개한 자, 믿고 회개한 자, 그건 들림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고 깨닫고 다 내려놓고 다른 걸 주인 삼았다가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 주인 삼아 천국 들어갈 기회가 있으나, 지금 예수님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또 근심하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또 서로 교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하러 말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인을 지금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모셨습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가 된 상태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주인 삼아 늘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늘 쫓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님 오시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탈락인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늘 하루하루를 결산하고 늘 점검. 그 유명한 사도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만 주인 삼은 그 삶을 버리지 않으려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꼭 이 길로, 이 좁은 길이지만 이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